지난주에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이렇게 봤고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38장을 쏙 빼고 37에서 39로 오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37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서 결국은 죽이까지는 하진 않는데,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게 되죠. 그래서 노예로 이제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를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다 싶으면 주인공이 뭐 이렇게 이제 잡혀간다 그래서 드라마가 끝나겠어요? 반전이 있을 거라고 그냥 다 기대를 하죠.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는 다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절망이죠. 아니, 뒤에 무슨 반전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걸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왕왕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 옥살이 하는 사람들, 실화 그런 얘기 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몇십 년 만에 진범 잡혀서 그때 다 늙어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그런 사람 이야기, 뭐 내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실화거든, 실화. 흑인들이 주로 이제 그런 피해 같은 거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뭐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제 젊은 그 시절을 한 30년간 감옥에서 살다 나와가지고 다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병 걸려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죄 짓고 감옥 간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 갔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죄를 져서 왔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담담하다랄까, 이제 이렇게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진짜 안 졌는데 난 어떻게 억울해, 너무 누명을 썼어. 근데 난 어떻게 이걸 밝힐 수도 없고 어떻게 나를 내 편 대해줘서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라통 터지면서 맨날 이게 몇 년을 할 때는 이제 그 생각만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난 정말 억울해. 뭐 교회 다녔던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가지고 또 병까지 걸려요, 감옥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지, 일종의. 그또 빨리 죽는다고. 나중에 누명 벗고 나와도 나머지 생에도 불행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젊은 나이 때 팔려가고 있어요. 근데 형들은 막 죽이자 막 그러고 막 그런 소리가 구덩이 밖에서 들리고 있는데, 나 죽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지는 않았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는가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다행히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거기서 이제 노예였는데 얘가 워낙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신임을 해서 노예인데 일종의 집사의 역할까지 하는 것까지 이렇게 믿고 맡기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도 좀 생활은 낫지. 노예긴 노예지만 어쨌든 내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뭐 매 맞고 뭐 이렇게 일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학대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해주셨구나 하면서 뭐 그냥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스토리를 알다시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하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계속 연속으로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신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이 요셉이 딱 됐는데, 요때 성경이 그 요셉의 요 상황을 그래서 미리
이게 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살생으로 살아서 그나마 보디발 집에 가서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집사 정도까지가 됐다. 그럼 나름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또 감옥까지 또 가게 되잖아요. 그 집에 안 갔으면 차라리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짐작하듯이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은 아니잖아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소위 말해 뭡니까? 형통하다는 건 뭐 막힘없이 다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뭐 시험만 봤다 그러면 뭐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시험 보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하여튼 뭐 사업을 했다 그러면 막 다 대박 나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다 건강하고 온 가족이 아무 문제가 없고 온 가족이 다 잘 나가고 그게 형통이죠. 근데 요셉은 죽음에서 구사일생으로 산 것까지는 뭐 그래도 형통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통이다,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른 거구나.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구나. 우리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서 사용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후에 읽을 때도 잘 봐야 되는데 하나 비교를 해보면 요 시편 30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앞뒤 다 읽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때 형통이 요 창세기에서 말할 때 형통이랑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요때만 한번 딱 이렇게 써요. 형통을. 요렇게 다윗이 한 말에서. 요때 다윗의 말은 뭐냐면 옛날에 내가 소위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형통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겠죠. 골리앗을 이렇게 돌팔매로 죽이고 갑자기 이제 사울 왕의 저기가 되고 장군이 돼서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은 백전백승,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뭐 이렇게 칭송받고 요즘 말로 하면 먼저 전국적 스타가 돼서 아이돌 스타가 돼갖고 있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 형통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인생이 아주 그냥 힘들어지죠. 도망자 생활로 오랜 시간 동안 광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4절부터 이제 4절 앞에 쓴 게 그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노염 같은 그런 진노를 받아서 있었지만 근데 곧 잠깐이었다. 돌이켜 보니까 또 그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요셉의 형통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쓰고 있는데 뭘 어떤 의미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면 2절에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제 감옥 갔어요. 그리고 감옥 간 이후에 그 또 요셉을 묘사하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인자를 또 더해 주셔. 그러니까 이게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요셉에게 더해 줘. 감옥 간 죄수한테 뭘 더 줘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제 여기서도 일을 잘하니까 네가 여기 뭐 일 좀 맡아서 해 이렇게 할 일이 뭐 크게 있었겠나 싶은데 감옥에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다 맡겼더니 이거 뭐냐면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막 학대받고 막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죽을 위기에 놓이고 그거보다는 물론 낫죠. 이렇게 조금 풀린 거지. 그 안에서는 조금 풀렸지. 괜찮지 상황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거 받자고 저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요셉에게 말할 때 형통이란 거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요셉의 인생이 50장까지 쭉 보면 무슨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한 번 고난을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팔리는. 그래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자기 잘못이 아닌데 또 고난을 받게 돼요. 지금 감옥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때 그럼 요셉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9장은 이제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받는 이유 없는 고난이고요. 이제 40장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전체 감옥 생활 중에 마지막 2년, 그 최고의 그 고단의 절정이 나옵니다. 그 2년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쭉 끝까지 보면 요셉의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 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또 용서해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요셉의 이 스토리에서 하나의 신학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난 신학이라는 거예요. 고난 신학.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 그 신학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의 신학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나한테 고난이야. 아니, 영광이 더 이상 안 나타나. 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고난으로 임해. 그럼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고난 신학인 거죠. 그러면 이 고난 신학을 왜 주시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의 영광이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내 고난을 뭐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한테 요셉이 총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겪었나 하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일종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요셉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말고 버릴 것인가? 우리는 바벨론의 그냥 국민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 조상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고 버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제 고난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자기들에게도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요셉처럼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뜻에 의해서 뭔가 다른 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예를 들어서 있어. 그러면 꼭 나의 이 고난이 요새까지 꼭 되기 위한 고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희망을 계속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받는 개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이겨내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고난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이제 목사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누가 좋아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막 믿으라 뭐 좋아질 거야 괜찮아 희망이 있고 요새 봐 이게 어려웠지만 이렇게 믿음을 안 버리고 하니까 딱 이렇게 이제 총리도 되고 막 이렇게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 오히려 이렇게 뭐 축복하시잖아.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희망을 주면 그 희망 고문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더 큰 절망을 빠지게 돼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고난을 받고 있어. 근데 내가 아이 그냥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차라리. 그러다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내가 아니 누구나 다 이렇게 겪는 일인 거지. 뭐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또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쓰시려고 회복시키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겁니다라고 메시지는 위로가 되지만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안 이루어지면 더 큰 절망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하면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끝까지 왔는데 아니다. 그래서 그게 희망 고문이 자기한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절망을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오히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이런 거시적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 여부에 따라서 뭐 대부분 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요 이야기는 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고난을 비록 우리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그리고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인자, 헤세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 안에는 없는데 길어서 제가 뺐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건 뭐냐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고난을 이기게 힘을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형통해 주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증거라고 할 수도 있고 현상인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비록 포로 생활로서 바벨론에 이렇게 살고 있고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 스룹바벨에게 고레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 우리 함께 하고 계셔. 예수님이 고난을 자기가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고난 받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인자를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계속해서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일종의 물론 이제 요게 이제 메시지죠. 이걸 메시지 믿는 거예요. 요거를 이때 시대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꿈이에요. 꿈. 그게 있어야만 이제 아무 근거도 없이 막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꿈. 그래서 그 꿈이 나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꿈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할 수 있는데 꿈의 신학. 요셉에게 어렸을 때 17살 때 보여줬던 꿈 두 가지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요셉은 그거 무슨 뜻인지 몰랐고 이후에도 물론 뭐 한동안 몰랐을 수 있는데 지나면서 이제 그 뜻을 스스로 알게 됐겠죠 나중에. 근데 이제 똑같은 꿈을 자기가 꾸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꿈을 또 통해서 요셉에게 뭔가 희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40장에 나오는 그 두 바로왕의 신하의 꿈입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 그다음 떡 굽는 관원장. 그는 이제 바로의 신하인데 우리 그 알죠 보통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측근이라는 거.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왕의 음식을 하는 거기 사람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조금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갖고 그왜 휘둘리고 그래가지고 막 독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고 최측근적인 측근입니다. 경호대장과 더불어서 독살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측근이고 옆에 있기 때문에 왕하고 자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실세죠, 사실은 실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오해가 있거나 아직까지 판결은 못해.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은 못 내렸어. 그래서 이때 어떤 다른 감옥이 아마 있었을 텐데 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보디발, 이 근위대장이라 그러는데 친위대장 집 안에 그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요셉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원이 일단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복권돼 갖고 이제 왕한테 다시 갈 수 있는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위대장이 함부로 이렇게 막 죄수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셉에게 잘 보살펴 시중을 들어라. 그래 시중을 들라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잘 살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표정이 너무 둘 다 안 좋아.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는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40장 9절에 보시면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바로에게 줬더니 바로가 마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 꿈은 그런 뜻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가지가 있고 3일이다. 그리고 바로가 그것을 이제 단을 받았다는 건 뭐냐? 당신 복권될 것이다. 당신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또 꿈을 꾸는데 흰떡 세광주리가 있다. 이것도 3일이야. 그리고 매 윗광주리에 바로를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바로가 먹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 각기 꿨지만 두 번 똑같은 꿈이고 요셉도 두 번 꿈 꿨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구나 알게 돼서 그대로 됩니다. 이 요셉이 14절 15절 보시면은 요 술 맡은 관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잘 되면 그때 나를 좀 생각해서 내 사정을,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난처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바로왕한테 딱 얘기를 해서 나를 좀 풀어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청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요셉의 이 마음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이런 말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때가 되면 내가 뭘 굳이 인간에게 청탁을 해서 인간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막 애를 쓰고 한다.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잖아요. 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다 이루시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그냥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이쯤 되면 지칠 때까지 지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해석을 해주면 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풀어주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졌죠. 자기가 꾼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셉은 희망을 가졌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나 곧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잊으려면 잊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 감옥에서 만난 무슨 젊은 청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썼겠어요. 그리고 또 알고 있어도 굳이 내가 일단 이제 복권 됐는데 회복됐는데 괜히 왕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무슨 이상한 오해가 살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감옥에서 도대체 뭘 하고 온 거냐, 이럴 수도 있고. 괜히 왕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을 이렇게 또 음해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저 억울한 히브리 노예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더라고요. 내가 갔다 봤더니 아이고 친위 대장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쨌든 잊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요게 이제 2년 걸리는데 요 2년은 진짜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잘못된 희망은 오히려 큰 절망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2년 동안은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쩌요? 숨으십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없다. 안 보이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기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데 그 2년간 정말 버티기 힘든데 웬만하면 그냥 그때 다 이제 신앙 포기하는데 그래도 버틴다. 버틸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건 꿈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해석을 했더니 맞았고 그대로 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하여튼 그런 희망, 신라 같은 희망 그거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의 신학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숨어 계시든가 어디 계시든가 해서 나오는 이제 침묵의 신학, 계시의 신학이 아니라 침묵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의 신학. 이거 대비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침묵의 하나님을 안 보이실 때 그럼 우리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냐? 꿈의 신학으로 꿈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태인들이 한 600만 뭐 학살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독일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독일 해방하고 거기 그때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나옵니다. 해방이 돼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건국할 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고 이제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 무신론자가 돼요. 사회주의 무신론자가 된 거죠. 유대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유대교, 형식적 유대교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그러니까 주의를 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키부츠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혹독한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계속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겠나? 안 계신 거지. 계속 이렇게 생각. 이건 말이 안 돼. 정말 계시다면 아니 안 계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뭐 남의 나라 얘기를 우리가 이게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이스라엘이 일단 2000년 그때 당시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될 때부터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 그 유대인들이 받아서 흩어지고 뿔뿔이 이제 흩어지죠.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일단 자기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정이 이제 그 유대인 탄압, 학살 그걸로 나타났다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탄압받은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 얘기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무신론자가 된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무신론까지 가지 않고, 이거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러면은 이 죄를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화해와 용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화해와 용서잖아요. 그 요셉의 이제 생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행해야 돼.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화해와 용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살고 탄압받고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회개하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보복.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끔 하는 보복. 이제 그게 이제 정책인 거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뭐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꿈, 이제 고난 신학에 있어서의 이 꿈의 신학은 이제 이렇게 필수 불가결하게, 왜냐하면 비전을 보여주셔야, 그러니까 그 꿈, 소위 말해 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꿈, 그냥 드림이 아니고 또 욕망, 그런 앰비셔스 같은 나의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게 아니고 그건 고난 신학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신학에서의 꿈은 이제 환상이고 꿈인데, 이게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에스겔이나 뭐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환상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포로 시대 때.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붙잡고 더 버티고 가게 되는 거예요. 2년을 그냥 정말 절망 시간 아니겠어요? 2년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크기 때문에 절망이 깊은 거예요. 난 이제 곧 나갈 것 같아. 술 맡은 광원장이 이제 나 한마디만 해주면 나갈 것 같아.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절망이 더 이제 깊어지고, 시간이 2년이 아니라 요새 또 막 20년 걸렸다 그러면 아마 이제 포기했을지 몰라요. 2년 뒤에 이제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총리가 되어 그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때 이 왕조가 힉소스 왕조로 추정된다 그랬죠. 힉소스 왕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이 아프리카로 들어와서 세운 왕조인데, 그 문헌이 뭐 발견된 게 있는데, 나이가 30세 이상 되어야 뭐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어디 있었다,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때 이렇게 딱 했을 때 30세, 그래서 바로 딱 총리가 돼요. 근데 요게 그때 그 중근동 문화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민수기 4장 3절하고 23절 보시면요, 똑같은 말인데,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은 3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이상 돼야 뭔가 역할을 맡고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하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 딱 준비시켰다가 30세 되면 딱 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상상은 가능합니다. 뭐냐면 애굽이라는 이제 세계 최강의 당시 그 국가인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그 왕궁 안에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막 정치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게 관계도 잘해야 되고 처세도 잘해야 되고 뭐 때로는 주고받고 뭐 딜하고, 오늘날도 당연히 그렇지만 과거는 더하지, 잘못했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거는 배워야 돼. 배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행정만 잘한다고 정치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또 이게 시기 질투한 사람이 정치로 나와서 또 막 음모 꾸미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잘 알고 배운 상태에서, 또 왕궁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한 상태에서 총리가 돼야 행정도 잘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뭐 설교가들은 뭐 신학적 해석까지는 필요 없지만, 요 보디발 집의 그 감옥 안에서 거기 대부분 죄수가 다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왕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맨날 그런 거 배우지 않았겠냐,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막 하고 막, 그래서 뭐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준비를 한 거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도 꿈을 2번 꿔요, 2번.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2번 꾸는 거죠. 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강가에 있었는데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나중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를 잡아먹었다. 이제 살찐 암소들을. 또 5 꿈을 꿨더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동풍이 불어서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이삭들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다. 이 꿈을 두 개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이가 뭐 또 이렇게 일곱 암소, 일곱 이삭, 그러니까 뭐 7년 이제 이렇게 우리도 지금 마치 나도 해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을 해줬어요.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를 알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28절 보시면요. 41장 28절 보시면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요게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요게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당신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당신은 인간이야. 너 이 꿈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지금. 너 신이 아니야. 신은 따로 있어. 하나님 신이야. 하나님이 절대자신. 너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니까 그냥 꾸는 거야. 넌 해석도 못해. 그것도. 니네 나라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서 모아도 아무도 해석 못하잖아.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시 그 제국의 통치자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정면으로 당신의 그런 신격화된 우상화 이런 것들은 아니다. 틀린 것이다. 라고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요셉이 갑이니까 일단 해석해 줘야 되니까 바로가 듣죠 당연히. 근데 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도전이죠 도전.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총리해라. 너 같은 사람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시켰는데 48절에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꿈 그대로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7년 6년 드는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걸 먹고 막 저기 풍요롭게 다 쓰고 낭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곡식을 7년 동안 저장을 할 수 있겠냐? 일종의 이제 정부미 같은 거죠. 정부미. 한국의 정부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년 전에 1년 흉년 첫 해 들었을 때 시작된 곡식부터 7년 후에 8년째 됐을 때 흉년 들어서 아무 수출이 없을 때 먹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7년 뒤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 사일로라는 게 있어요. 사일로 이런 거. 저기 이제 일리노이주 드라이브 가다 보면 평야지대 이런 거 세워져 있죠. 이게 곡식 저장고예요. 여기다가 액체도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저렇게 합니다. 저 안에 무슨 특별한 장치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닐 거예요. 거의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저 안에. 그리고 밑에서 쭉 나오게 밀이나 뭐 쌀이나 이런 걸 저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일로라는 부르는데 이 저장 방식을 이집트에서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보통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건 요셉이 그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고고학적 증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근데 이집트 안에 아주 고대 오랜 때에 저렇게 쌓았다기보다는 지하에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곡식을 저장했던 곡식 창고라고 발견되는 것들이 지금 나와요. 이런 게 그런 거래. 이게 고대의 지하에 식량을 이렇게 이렇게 저장하는 식량 창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해야만 할 정도까지 많은 양이 있었다는 거죠. 맨날 그해 농사져서 그해 먹었으면 뭐 저렇게가 살리고 뭐가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석인데 큰 돌에다가 뭐 이렇게 막 뭐 글자 써놓은 겁니다. 그림 그려놓고. 이집트 남부에 가면 아스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거래요. 근데 여기 안에 내용에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7년간 큰 흉년이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준비해갖고 어떻게 곡식을 이렇게 뭐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 안에 있대. 기록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집트 역사학계에서는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한 거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 고대 그 당시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만 흉년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지역 일대 전체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대흉년이었던 거죠. 7년간 지속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여기저기 기록이 좀 있고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해결을 해서 했다 준비해서 해결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 요셉 얘기고 요때 나온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답니다. 하여튼. 이게 기근석비라 그래갖고 신기하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강의를